예,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 성전 기구, 이 성전을 다 짓고 그 성전 안에 기구를 이렇게 들여놨는데 여기 그 종류가 이제 두 가지예요. 재질, 노수로 만든 거하고 40절에서 47절까지는 노수로 만든 거. 노수로 만든 건 노수는 뭐냐? 노수는 좀 강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심판을 많이 상징하랍니다. 심판받아야 될 그런 것을 많이 상징하고 그 다음에 금 이제 48절에서 51절은 금으로 만들었는데 금은 귀하고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그 신성, 믿음의 세계 이런 거를 많이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 기구 만든 거에 대해서 먼저 노수로 만든 거에 대해서 4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람이 물구멍들과 부삽들과 각종 그릇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만들어야 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작업을 끝냈으니. 예, 여기 이제 그 히람이 만들었다고 이제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그 성전 설비할 때 7장 14절에 히람이 13절에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사람이 납달리 지파의 한 과부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아버지는 두로의 사람이다. 노술 다루는 대장장이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가득해가지고 노수로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역대하 2장에 보면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 그는 다리 짧은 중 한 여자의 아들이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엄마가 단지파 여자라 이렇게 봐야 돼요. 단지파인데 그리고 그 납달리 지파로 아마 시집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죽어가지고 혼자 있다가 이방 사람 두로와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히람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노수로 만든 거는 물두멍 만든 건 이제 수요일날 했습니다. 물두멍은 뭘 가리킨다고 그래요? 씻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전 뜰이 있는데 물두멍은 성전 밖에다 놓는 거예요. 밖에다가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44절에 바다 안개와 그 밑에 있는 소 12마리라 이렇게 했는데 바다는 이거는 아주 커요. 이건 굉장히 큰 이 바다는 아주 큽니다. 그 바다에 대해서 7장 23절에 보면 그리고 그 바다를 부어 만들었는데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지름이 10규빗이면 약 4m 50 되는 거예요. 4m 50. 4m 50 정도 되고 둘레는 30규빗. 그 높이가 5규빗. 이제 아주 큰 걸 가리켜요. 근데 이제 이거는 씻는 걸 가리켜요. 씻는 거. 씻는다는 거는 뭐냐? 바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모든 것을 다 씻고 물두멍이라는 거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는
말씀과 성령과 피의 능력으로 씻는 그런 거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바다나 노시나 뭐예요? 씻는 겁니다. 씻는 거. 근데 이걸 왜 노수로 그렇게 만들었느냐? 롯은 그 재질적으로 부식이 좀 덜 된다고 그래요. 좀 강하고. 그래서 이걸 노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번제단도 노수로 만들어요. 그 노수로 만드는 이유는 또 불에 강해요. 그게. 좀 불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수는 강하기 때문에 열에 강하기 때문에 그 큰 대형 구조물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그래요. 그것도 뭐 너무 큰 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아주 큰 그 건물 같은 거 올릴 때 보면 전부 다 철로 하잖아요. 철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부식이 되죠. 부식이 잘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수는 이거는 열에 강하고 부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노수로 이렇게 만들었다 봐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 이 부삽은 뭐냐면은 그 번제 이렇게 드리고 나면 재가 나오죠. 그거를 치우는 게 그 부삽이에요. 그리고 각종 그릇 이제 그런 걸 담아서 옮기는 거 이런 거 다 노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만들어야 할 여호와의 전에 모든 작업이 끝났다 하고 이제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세하게 만드는 거를 한번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4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두 기둥과 두 위에 있는 모양의 기둥의 머리들과 기둥 꼭대기 위에 있는 공 모양의 두 기둥의 머리들을 덮은 그물 장식과 그물 장식 위에 석류 열매 400개와 기둥들 윗면에 있는 공 모양의 두 기둥 머리들을 덮을 각 그물 장식들 위에 두 줄의 석류 열매들과 이렇게 이 기둥을 만들었다. 기둥이 하나는 이름이 뭐예요? 야긴. 성전 앞에 기둥, 야긴. 또 하나는 뭐예요? 보아스. 야긴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가 세우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운다. 보아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시고 세워나갈 것을 말합니다.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마침내 그분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는 데 있어서 마귀 역사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그 발꿈치를 물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때까지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마귀 역사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모든 마귀 역사를 다 제어를 해가지고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뤄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 받침대 10개, 그 받침대들 위에 있는 물두멍 10개, 이건 이제 물두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두멍 밑에 받침대 있는 거 받침. 이건 제가 수요일날 공부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약간 구루마, 아이들 그 유모차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사기비 때는 거기다가 물두멍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거를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한 개, 44절에 바다 밑에 있는 소 12마리, 소를 12마리, 3마리, 동쪽 3마리, 서쪽 3마리, 남쪽 3마리, 북쪽 3마리. 머리는 밖으로 보고 그리고 다 이렇게 궁뎅이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그래서 바다를 이렇게 딱 받치는 거예요. 바다. 그리고 이제 그 45절에는 솥, 또 부삽, 각종 그릇들, 곧 히람이 여호와의 전에 솔로몬 왕을 위해 만든 이 모든 기구들은 광택나는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또 노수는 뭐예요? 잘 닦아놓으면 뭐가 나요? 네, 잘 닦아야 됩니다. 금은 금가락지를 안 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금은 그냥 금은 그런 대로 그냥 이렇게 좀 금도 아무래도 조금 좀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 뭐라 그러죠? 보배로운 금보다 귀한 믿음 이렇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노수는 뭐예요? 안 닦으면 지저분해지 이렇게 색깔이 좀 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를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그 뜰에 있는 건 전부 노시예요. 성전 들어가기 전에 뜰에 뭐가 있는가 하면 번제단, 바다, 물두멍 이거는 전부 이렇게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뭘 조금 의미하는가 하면 심판받아야 할 사람 우리가 심판받아야 돼. 마땅히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걸 늘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긍휼,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그걸 깨닫고 그분 안으로 가려면은 나는 뭐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항상 이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괜찮다. 나 잘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하고 연관이 별로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불러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항상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그래서 번제단에 가서 피를 뿌려서 양 잡아드려 소 잡아드려 제사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뭐예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피의 능력이 아니면은 나는 살 길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다 씻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물두멍에다 씻는 것처럼 씻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이렇게 시간이 가면 좀 지저분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닦아내는 거예요. 계속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에 이렇게 이거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는 또 전부 금이에요. 성전 안에는 뭐가 금이죠? 진설병 여기 이제 뒤에 다 나오지만 한꺼번에 합시다. 진설병 다 이게 금입니다. 그 진설병 상이라고 그러죠. 상 떡을 올려놓은 상 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촛대 남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빛. 그 다음에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분향 그 단을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휘장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는 전부 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를 하는가 하면 항상 나는 뭘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요?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능력의 역사가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 그때는 그리스도하고는 아주 멀어져요.
멀어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하고 멀어지니까 그냥 이만하면 뭐 그냥 열심히 내가 하는데 왜 그래? 이러면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하고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많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이 나고 내가 지금 이게 좀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대속 또 말씀 그 물이라는 그러니까 세 가지라는 거예요. 피, 물, 성령 요한일서죠. 요거 외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을 이렇게 자라나지 못해요. 그거를 깨달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가면 거기 가면 생명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이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해 놓은 게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맡긴 게 다 예수의 피로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물로 정결케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안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땐 잘 몰라요. 어릴 땐 잘 모르다가 이제 좀 자라나면 예수님이 빛이구나 이걸 알아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 되고 완전히 딴 사람 돼요. 첫째 말이 달라져요. 말이 예수가 빛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걸 밝히 이렇게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걸 내가 느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해놓고 또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좀 말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말했구나. 그 빛이 들어온 사람이 그래요.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사람이. 왜? 빛이 들어오니까 뭐요? 난 심판받아서 완전히 망해도 100번은 더 100번이 뭐야 그냥. 아예 그냥 끝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 돌아다니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령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또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양식을 줘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은 사람은 파워가 있어요. 파워. 말에도 아주 힘이 있고요. 어떤 어려움도 뭐 끝까지 난 끌고 나간다 하고 막 그런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예수님이 나 위해서 기도하는 걸 자기가 느껴요. 느낍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우리가 느낀다고. 그런 원리와 같이 느끼는 거예요. 느껴.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1년에 옛날에는 그 구약시대는 대제장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 피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준다. 출애굽기 25장에 그렇게 말해놨어요. 볼래요? 만나준대요. 만나줘. 이거 뭐 얼마나 이게 참 출애굽기 25장 만나준다는 거. 출애굽기 25장 22절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속죄판이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판 위에서 죄를 다 씻은 그 깨끗한 역사 속에서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모든 걸 짓고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 말만 하면 되잖아요. 말만. 왕이라는 사람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만.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죠. 그런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말하면, 말씀하시면 사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말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안 믿어져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 넘어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니, 진짜요. 실제로. 왕이 와가지고, 요 앞에다 요 길을 크게 좁아서 요 차 돌아다니는데 힘들어. 여기서 저 밑에 있는 집 싹 다 치우고 4차 도로로 만들어라. 올라가는 게 좋게. 여기 늘 병력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왕이 와가지고 이거 길을 크게 해서 저 큰 길하고 딱 연결시켜라고 하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거기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힘을 써야 돼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격적 관계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대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안 움직인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안 들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안 하는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남을 정죄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건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은 사람은 움직인다. 그리고 왜 말씀이라고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말한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도 그러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읽어도 돼요, 이게. 왜? 성령이 계시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저도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이 다 안에 이 반대, 이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뭘 좀 하라 그러면 꼭 반대로 가요. 그 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애들 보세요. 뭘 좀 잘해라 그러면 꼭 엉뚱하게 가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언제 기쁨으로 이걸 이렇게 따라가는가 하면 자기가 성경을 읽어. 근데 그게 와 다. 그건 거의 100% 자기가 걸어가려고 그래요. 그건 뭐 누구 사람 말 안 들었는데. 근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성경을 바로 봐요. 자기 중심적으로 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그래야 할 수 없이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전체 원리적으로, 섭리적으로 또 성경 전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은 전부 뭐요?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까만 안경을 쓴 사람은 전부 여러분 무슨 안경 썼어요? 히리끼리한 안경 썼어요? 오락가락이에요. 그게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바른 거를 얘기해주고 자기 중심으로 이걸 본 거를 그 바른 거를 가르치는 사람 앞에 가보면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하나님 말씀은 명령하면 그대로 돼요. 그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성경은 뭐예요? 그대로 돼요. 그래서 성경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주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사람과 사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또 말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게 성전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잘 들려와요. 아멘이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요,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저건 누가 들었으면 딱 알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앉아서 듣기 똑같이 듣는데 이거는 자기 중심적으로 듣는 것도 있고, 요건 누구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증거를 해주면은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에게 딱딱 맞아요. 딱딱 맞아가지고 회개가 나오고 용기가 생기고 걸어갈 마음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가. 그래서 이 기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금으로 만든 거 48절부터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또한 여호와의 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였으니 곧 금 제단과 차려놓은 빵을 놓은 금상과 오른쪽에 5 왼쪽에 5 내실 앞에 둔 순금 등대와 금으로 된 꽃봉오리 등잔 부짓개와 순금으로 된 큰 그릇과 심지 자르는 가위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전 내부 곧 지성소 문 성소의 문을 위한 금 돌조기들이었다. 와, 이 문을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었대요. 금으로. 야, 대단하네요. 그래서 여기 그 금제단, 이건 제단은 분향단이에요. 48절에 솔로몬이 또한 여호와의 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했으니 곧 금 제단이 분향단을 가리켜요. 분향단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차려놓은 빵, 놓을 금상, 이건 진설병이고요. 그 다음에 49절에 오른쪽에 5 왼쪽에 5씩 내실 앞에 둔 순금 등대. 근데 성막에는 뭐예요? 촛대가 이쪽에 셋, 이쪽에 셋, 가운데 하나 7개지 7개. 근데 이거는 지금 10개인가 그래요. 그 촛대를 메노라 그러죠. 메노라 그러는데, 근데 성막하고 성전하고 성전에다 두는 게 조금 차이가 뭐냐면, 성막은 그걸 갖고 다니기가 너무 바쁘니까 간략하게 했어요. 근데 성전은 뭐예요? 정착을 하니까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필요한 거를 더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자고 해요. 여기 47절이잖아요. 이 모든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달지 않고 그냥 두었으므로 노새 무게를 뭐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었다. 왜냐하면 정착해 놓으니까. 그리고 또 필요하니까. 창고에다 넣었다가 빨리빨리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래가지고 금으로 된 49절에 금으로 된 꽃봉오리 등잔, 그 다음에 부짓개와 순금으로 된 큰 그릇. 이거는 분향하는 향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래요. 또 심지를 자르는 뭐예요? 가위. 그 등잔에다가 그 심지 넣고 불을 켰거든요. 그 다음에 주발, 숟가락, 불을 옮기는 그릇들. 그 다음에 그 전내 곧 지성소의 뭐예요? 문과 성소의 문을 위한 금 돌조기들. 금으로 문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금으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그 세계를 안다. 요즘 금값 비싸다고 그러죠? 예? 그렇지. 금 안 와도 금을 좀 가져야겠. 있으면 뭐 가지세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황금길이래요. 황금길.
그 뭘 말한다고요? 예, 믿음으로 걸어간 것은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보면 놋으로 만든 건 뭐예요? 심판받아야 될 내가. 심판받아야 될 누구요? 내가. 거기 다른 사람을 넣으면 안 됩니다. 심판받아야 될 우리 아들이 뭐 이러면 안 돼. 심판받아야 할 우리 남편 이래도 안 되고요. 심판받아야 될 우리 아내 그래도 안 됩니다. 항상 심판받아야 할 누구요? 나예요, 나. 항상 그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깨끗이 씻고 성전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빛이 오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늘 느끼면서 주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자,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요. 어때요? 반가운 사람 나한테서 심각해요? 인상을 팍팍 써요 그냥? 절대 안 그래요. 네. 항상 반가운 사람을 만나요. 집에 가도 있고 직장에 가도 있고 교회 와도 있고 교회만 와서 만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다 무너뜨리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왜냐하면 의식에 빠져가지고 전혀 그 신령은 모르고 금만 하고 노 닦느라고 아마 노 닦는 여자들 있었을 거예요. 그거 틱틱해지니까. 그러니까 막 특히가 아마 이방 사람들 중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걸 시켰을 거라. 그러니까 눈만 뜨면 가서 닦아요. 이거 왜 닦는지도 몰라. 네. 그래도 닦아야 뭐 하나 얻어먹고. 이유를 모르고 닦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뻔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야 어떻게 시대도 잘 만났고 그렇죠? 시대도 잘 만났고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 또 말해주는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배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안 배웠으면 저도 제가 어릴 때부터 깨갖고서는요. 내가 합동측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요. 전혀 이런 얘기를 안 해서. 모르더라고.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전혀 몰라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 만나서도 몰랐어. 네, 집회 다니면서도 몰랐어. 몰라.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근데 점점 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세계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다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 말로 들어. 뭐요? 알아서 들어요, 알아서. 그래가지고 이런 소망을 갖게 되니, 이건 뭐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51절에 이렇게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만드는 모든 작업이 완성이 됐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드린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은 여호와의 전 창고들에게 두었다. 그래서 또 잘 하고서는 성전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